사울 왕에게 이 악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서 사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조공도 마치고 이 종으로 살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자 이 야베스 나하스가 안 된다. 한쪽 눈을 뽑으면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 여유를 달라. 7일 후에 우리를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마리의 소를 잡아 12조각을 내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이 암몬 사람 나핫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갈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각을 살려주고 또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 두렵게 했다 그 말이에요. 두렵게, 놀라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나서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 늘 번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자 사울에게 이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이 악령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울이
이 사탄의 충동질로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번뇌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날마다 번뇌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번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음악을 통한 이 치료를 제안하고 사울은 연주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이 신하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따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사울의 이 신하들은 그 옛날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치료라는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실 다윗의 은사는 여러 가지죠. 찬양에도 은사가 있고 전쟁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등장을 골리앗과의 이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앞에 사울을 괴롭히던 마귀가 역사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순간에 저들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또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과 모압 군대가 갑자기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보니까 전부 시체뿐이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인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옮기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물건을 옮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브라가 이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찬송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찬송했고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도 찬송했고 또 이기고 난 후에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누가 찬송합니까? 여러분 누가 찬송을 불러요? 몸이 아픈 사람이 찬송 부를까요? 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신음소리만 나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찬송이 나올까요? 아이고 한숨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영육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승리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죽는다면 이처럼 놀라운 복이 없어요.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갔다.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올라가는데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기쁘게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 주님께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삶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찬송은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을 이기는 이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도 슬퍼한다 그래서,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슬퍼하거나 염려하면 우리 자신을 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면 모든 고난이 물러갑니다. 고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하고 찬송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대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송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노래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소리 높여 손뼉을 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시편 149편 6절 말씀. 찬송 부를 때에 손뼉지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날 가진 칼이 있으니까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듯이 박수 칠 때에 성령의 불이 나와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모든 대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옥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어둠을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